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 이후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환난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어요. 기도를 드리신 거죠.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약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잔잔한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참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고의 모범 예수님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마 단계의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 모델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범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 예수님이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께서 우선 아들인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자신의 영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점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오히려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드러내놓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교묘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남 얘기가 아니라 주로 무대에서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또 주목을 받게 되는 제 자신을 점검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나는 숨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임을 묵상할 때 깊은
감동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무언가 자기가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을 영광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희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사랑을 실천하는 좁은 길을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 걸음은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요. 기도, 이게 쉬워 보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막상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도 스스로 기도가 잘 되십니까? 이번 기회가 우리 영성의 성적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점검 기간입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정 예배로 새벽 기도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고 구식 공동체 기도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뭔지 다 아세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목사인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나 무너지는 데는 시간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좁은 길 걸어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대구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이 가출해 사이비 이단에 빠졌는데도 코로나 양성인지 아닌지 그 여부조차 모르는 그 마음 찢어지는 부모님들을 위해, 불철주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 하나님께서 영감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거요? 아는 것. 2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도 철저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셨어요. 그런데 3절은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에 영생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야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호 내주 교통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알미죠.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알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친밀한 알미 없이 그냥 교회 일 투입되고 교회 일 막 이것저것 바쁘게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그렇게 일을 먼저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1년 되었을 때, 5년 되었을 때, 10년 되었을 때 믿음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교회에서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요. 평온할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평온할 때는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말씀 위에 그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평온할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으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흔적조차 없이 그 믿음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적인 사역을 배우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성장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고 그 아는 게 확장되는 거 없이 일하다 보면 번아웃이라 그러죠. 다 지치고. 여러분, 지금 혹 지쳐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이 다 비슷해 보이고 다 믿음 좋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알미 없이 그냥 일로서 그렇게 된다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든 완수하겠다는 불타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역 보고를 하시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일 잘하는 사람들은 D-Day를 늘 염두하고 살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 일인지. 상사가 어떤 과업을 지시했는데 완료 시점을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약속하고 본인이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했다면 반드시 그때까지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중간 보고를 해야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정말 잘못됐지만 그들이 사역하는 태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태도를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본인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롭게 해, 이 말처럼 때로는 애매한 말도 없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미루고 약속된 기한까지 이루지 못해서 공동체에 불편함을 주는데도 은혜롭게 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용어나 하는 말 같은 거, 이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죠. 이것은요, 철저히 회개해야 할 나태함의 태도입니다. 물론 한두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고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고 기다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주고, 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잘 이끌어 줘야 되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이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해결하며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자신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질서에 순종하시며 어떻게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식사도 거르시고 모든 열정을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도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고 가셨다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며 때때로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시는지 알기에 어떻게든 저도 감상적이거나 나이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리라고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곤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사회에서 살아가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상사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은 막 밤을 새워가면서 이걸 해내고야 말아야 되고, 이걸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압박감과 때로는 폭언을 듣기도 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만에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나 만족은 없죠. 늘 성도님들 앞에 설 때 내가 일주일 동안 혹 그냥 보낸 시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반성하고는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은혜로운 책이죠. 은혜로운 책이에요. 그런데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완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제 자신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의 삶과 이후 내 삶의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비상사태 이럴 때는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긴 해봤어. 이런 질문들을 늘
자신에게 해봐야겠죠. 너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막 율법주의 같이 그렇게 압박감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려고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적 기도, 거의 죽음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드릴 때도 제가 이렇게 맡겨주신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영적 대화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전생적에는 아버지와 함께 거듭나옵소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라는 표현 중 함께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당신 자신 바로 곁에라는 뜻이에요. 아주 가까운 거리,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렵다면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요새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공적 기도 말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러한 기도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준비 운동이 뭐가 필요합니까? 연인 사이의 대화가 어색하고 힘이 든다면 관계가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신호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바로 곁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곁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대화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화하고 늘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최근 남긴 글이 제가 깊은 울림이 되었어요. 교역자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는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교역자들끼리도 만남을 극히 제한하며 회의도 전화나 문자로 하고 외부 출입도 극도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사와 전도사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이며 또한 친밀한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지금처럼 아무런 모임도 만남도 가질 수 없이 혼자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이고 친밀한지 말입니다. 만약 혼자 있기에 성경 묵상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생활이 무너지고 은밀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직업적 종교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2주간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빛 가운데 드러내 보기 바랍니다. 기침만 해도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코로나19 이거 겪으면서 이것도 장기화돼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보다 더 큰 재난 이런 것들도 시작될 텐데 아예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1년 동안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못 볼 그런 상황들이 장기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기도와 말씀의 삶에 전무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들을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하는데 이렇게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 특히 기도 생활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주신 교훈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든 완수하겠다는 불타는 사명의식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러운 대화로서의 기도가 회복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제게 맡겨주신 영혼을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지금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그를 목양하고자 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의식,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 대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그리고 이 고난의 때 이 전염이 속히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는 아버지 그러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기도와 정말로 말씀에 아버지 전무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진지하게 하나님 점검해보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만 주목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쉬운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식사도 거르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랑방언들 또 내게 맡겨주신 부서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은혜를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라도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한 구석 한 구석 보면은 참 닮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사역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안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한 줄 믿습니다. 주님, 특히 대구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신천지 이단의 미혹에 빠져 가출한 그 학생들, 그 자녀들, 그 부모들의 절규를 주님이 들으시지요. 부모들이 그 생사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나 좀 받게 해달라고 허공에 대고 외치는 그 절규들을 들을 때 우리도 자녀가 있는 부모일진데 어찌 그들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그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위선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계속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묶어두셨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의 영혼이 가장 순결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의 순수성 늘 점검하며 지금까지 했던 나의 교회 활동들, 나의 사역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서울로의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 또 사랑방언들, 새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새가족들, 우리의 부서의 영혼들, 또 사랑방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중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친구에게 택배를 보내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택배 박스에 이것저것 물건을 담고 큐티책도 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아이디어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주님, 우리가 돌이키오니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독도 아버지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여 정말 독도 아들이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다리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다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로 아다리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